우리가 일곱 나팔 심판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게 그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6째 인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뒤이어 나오는 이 7 나팔 심판도 그러한 것에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8장 5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을 향로를 땅에 쏟은 것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 7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독수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 심판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8장 2절에 보시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가 딱 있고 이제 6절이 나옵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래 돼 있죠. 그 말은 나팔을 불므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나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 나팔 심판, 우리가 오늘은 첫 4가지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부터 4번째 이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10가지 재앙 중에 일부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출애굽 모티브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7 나팔 심판이라는 게 여전히 이거는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악이 뭐냐? 그들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죠. 짐승을 섬기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그 다음 2번째가 뭐겠어요? 이집트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 압박을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이 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냥 수천 년 전에 한번 행했던 걸로 끝,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 재앙, 징벌로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비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오늘날도 의미가 있는 걸로 와닿아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의미들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첫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우리가 나팔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뭔가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나팔은 어떤 용도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용도가 워낙 많은데 그중에 이거는 지금 심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걸 제껴놓고라도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것 딱 하면 뭐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우박 재앙입니다. 그게 7번째 재앙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죠?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뭡니까? 피가 섞여서 내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박 내리는 거 가끔씩 봅니다. 근데 그런 잔잔한 우박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박 맞으면 사람이 죽고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엉망이 되는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불도 함께 내리는데 거기에다가 피까지 섞여 내린다고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우박은 자연현상이죠. 그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불은 거기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내렸지만 특히 불하면은 떠오르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불을 유황 이런 걸 사용하신 겁니다.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했는데 그 이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로서 인류를 전멸시킬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뭘로? 불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의미들을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면 핵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 이 나팔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이 우박이나 불이 하늘에서 나팔을 부니까 땅으로 그 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핵전쟁의 그 불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일단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핵전쟁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금 상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랬죠. 소아시아의 7개 성도들이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쭉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쫙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상징의 내용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겠습니까? 감을 잡을 수 없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코드가 나타나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런 걸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1세기 독자들은 22장 중에 한 3, 4장까지만 알고 나머지 내용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일단 독자들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 문화 속에서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유대 문헌들에 대한 배경들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 상징의 의미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그게 뭔가는 모를지라도 의미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들 문화 속에서 구약적인 배경이나 유대 문헌들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 이 용어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2차적으로 오늘날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를 찾아내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나아가게 되면은 666이든 이런 의미들이 짐승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오늘날 우리들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문 딱 읽고 바로 오늘날 21세기의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이걸 가지고 1세기의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진짜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코드라 그러면은 중세나 AD 5세기에는 바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지나서 나올 뭐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알으시라.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마다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666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이걸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딱 하나. 그런데 1세기는 666의 역할이 짐승의 수가 하는 역할이 뭐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자기 당대에 666의 짐승의 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는 그들이 못 알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대의 666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도 보시면은 일단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다른 우박들도 많지만 우리 시대도 우박이 내리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불과 함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우박이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용어들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겠느냐.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겠느냐. 그러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완전히 봉인된 갇힌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해석하는 자들마다 멋대로 해석하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뭔가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단계적으로 순서를 밟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게 되면은 충분히 오늘날에도 의미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졌죠. 수목의 3분의 1이 또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박이 하는 겁니까? 불이 하는 겁니까? 불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박이 내렸는데 불과 함께, 근데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전부 다 타버렸다. 우박이 태웁니까? 아니죠. 우박은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땅도 타버리고 수목도 나무들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렸다 됐다는 얘기는 불의 역할입니다. 불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무가 타버렸다. 땅이 타버리면 사막이 타버렸다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니죠. 땅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심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풀도, 그 다음에 식물도 심겨져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다 빼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만 살 태우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린 이 푸른 풀은 뭐 하는 거요? 짐승들의 먹이 아닙니까?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 그죠? 이런 놈들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양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극심하면 뭐가 생겨요? 기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3분의 1이 타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 수익이 뭐 10% 떨어졌다, 20% 떨어졌다, 90% 떨어졌다, 3분의 1이라면 한 30% 떨어지면 적게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식량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3분의 1로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 우리가 가끔 TV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숲에 불이 나는 거 보죠. 일주일 동안 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봅니다. 식물, 나무, 심지어 뭐까지 태워요? 집까지 태워버립니다. 새카맣게 타고 난 뒤에 제로 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늘로부터 심판으로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살림, 세계적인 살림 어디 아마존 같은 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살림이 훼손되는 것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기후 협약도 맺어야 되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러면서 나라가 땅에 물에 잠길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지금 닥치오고 경험을 일부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어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팔 심판의 결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의구가 뭐냐면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심판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의구가 3분의 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겠습니까? 이게 뭔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3분의 1 제법 나옵니다. 에스겔서 5장 2절, 12절, 스가랴 13장 8절, 9절 이런 데서 3분의 1이라는 게 쓰입니다. 이 심판을 할 때 3분의 1을 심판할 거다. 3분의 1을 심판할 것이다. 3분의 1을 남겨둘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 시리즈에 나팔 심판에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이 심판의 일정한 형식의 단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만 멸망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3분의 2가 남아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당해가 내 주변에 3분의 1이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산도 타버리고 땅도 타버리고 가축도 죽어버리고 이런 걸 목격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남아있는 자가 돼요. 그럼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살아남아서 재수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원래대로 띵까띵까 그냥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죠. 아, 이게 그리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걸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만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심판이다? 최종적 심판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100% 심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3분의 1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그 뜻이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인심판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땅의 4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 근데 오늘 이 나팔 심판을 보니까 어떻게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양이 어느 게 많아요? 3분의 1이 많죠. 그 인 심판보다 나팔 심판의 강도가 세어졌다. 그 다음 대접 심판 가면은 더 세어지겠죠. 심판이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회개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중에 쭉 보시면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의 바로와 국민들, 이집트 백성들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만 당해도 돌아섰으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뒤에 백기를 들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냅니다. 쫓아내듯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기 위해 바로와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쉽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 8절 9절에 보십시오. 8절 9절에는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파산해가 물속에 잠기겠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아졌고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산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산이 선하든 악하든 지상적이든 천상적이든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산이 나라를 가리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이 나오면은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라를 가리키는 산은 종종 100%는 아니지만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등에 보면은 심판의 대상으로 산을 그리고 있다. 그 산이 뭘 가리킨다? 나라를 가리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이 산이 나라다 그러면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악한 나라겠어요? 선한 나라겠어요? 당연히 악한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나라는 어디를 가리켰겠습니까? 이걸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2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52장까지 있잖아요. 51장 여기에 예언의 대상이 어느 나라냐면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불에 탈 멸망의 산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 뒤에 나오죠. 이 바벨론을 강 속에 던져 넣는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보시면 이 불붙는 큰 산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바벨론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악한 세상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큰 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큰 성과 같은 존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산이 아니죠. 산과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요한계시록 뭐뭐와 같은 이렇게 쓰이는 그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나옵니다.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걸 바다에 던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출애굽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있죠.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레미야 51장 25절하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조합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다에 빠뜨리는 이걸 조합해가지고 지금 심판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의 결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죠. 바다에 떨어지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3분의 1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이 다 죽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다를 다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지금 어느 시대냐면은 1세기 말이죠. 누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로마 제국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적용하면은 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떠한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이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하죠. 그럼 뭘 이용하겠어요? 배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배들의 3분의 1이 박살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난파돼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잠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그려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걸 그렇게 적용해가 되겠느냐. 얼마 전에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죽었다고 돼 있죠.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는 이런 것들, 거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거의 다 쫓겨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들이, 선교사들이 방법을 못 찾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죽어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이거 우연하게 그냥 대통령이 죽을 수 있지 이래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심,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자연 현상,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파손되고 로마 제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런 것들 보시면 이 바벨론과 관련된, 이 당시에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계시록 18장 11절 19절 이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견되고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0절 11절 셋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 별을 가리키는 게 천사를 가리킨다고 나타내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큰 별을 타락한 천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천사가. 그러니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천사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심판들 내용을 쭉 보십시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 달, 별이 타격을 입는 이런 거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유독 천사와 관련된 얘기로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뭐가 휙 하고 떨어지는 것들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별똥별 같은 거 있잖아요. 별똥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유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운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별 피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돼 있습니다. 크다는 용어들은 우리가 심판에서 쓰일 때는 심판의 재앙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재앙이다. 일부 한두 명 죽이는 재앙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 수에 나타나는 14만 4천과 나타나는 큰 무리, 그런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게 큰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큰 별이라는 얘기는 한번 그게 땅에 딱 떨어지면 이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심판의 결과들이 재앙이 크게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가능해요? 가능 안 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지금까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 큰 별이 안 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천문학자들 하늘에 있는 별들 한 숫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운석들, 그 다음에 별똥별, 해성, 유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지키시고 붙들고 계심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멸망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이 자연재해, 그래서 이 큰 별도 운석이나 유성이 빛을 내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걸로 재앙을 일으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다고 하는 게 재난이 극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지 안 극심한지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별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선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별 이름이, 큰 별 이름이 선쑥이다. 그러면 쑥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보면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걸 심판의 도구로 쓰인 큰 별을 선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쑥이라는 것은 맛이 씁니다. 쑥만 먹어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23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래 나옵니다. 특히 이 두 구절, 예레미야 9장 15절과 2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쑥 나오면 또 구약을 뒤져보면 됩니다. 구약에서 쑥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러면서 큰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붙인 의도를 아시겠죠? 심판의 도구로 불순종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그 별 이름을 쑥으로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음을 보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이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잔잔한 것, 일부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이나 떨어지가 피해도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것들은 많았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이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의 3분의 1, 그다음 물샘이 뭐예요? 물의 근원 아닙니까? 그건 사람들이 마시고 이것 차단시켜버리면 목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떨어지가 이걸 물은 나오되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묻고 사람들이 막 많이 죽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일으키셨다 이 얘기입니다. 물이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먹는 거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요. 물을 못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이게 심판이 세 번째 심판이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 현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나팔 심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이 이제 12절에 기록됩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현상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현상을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일 것이다. 어째 실제 이런 일이 문자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래서 어둠이잖아. 그럼 어둠은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입니까?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어둠이라는 거는 교회를 박해하는 우상숭배자들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결탁한 자들에게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거 어둠이 깔리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은 분리될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니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최초의 단계의 심판을 겪고 있다는 걸 상기시킬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둠은 이렇게 이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격을 받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 동사는 번개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가 나무나 사람에 딱 하면 어떻게 죽어버리죠. 나무가 갈라지고 그 번개 같은 가격이나 강력한 타격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치명적인 공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타격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타격을 가했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에 하나님이 타격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천체가 돌아가도록 잘 붙드신 하나님이 심판 때, 넷째 나팔 심판 때 그들에게 타격을 탁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체에 해달 별에 타격을 가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구상에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격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 일어나는 게 뭐다?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이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구약 뒤져보면 요엘서 2장 2절 10절, 스바냐 1장 15절, 이사야 13장 10절, 에스겔서 32장 7절, 아모스 8장 9절 등등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둠이 깔리는 어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둠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단순히 이런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겠느냐. 문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집트인들은 겪었겠죠. 근데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팔 심판의 이 첫 4가지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그 10가지 재앙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피로 안 변했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이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개구리 이런 거 집안에 개구리들이 막 다녔는데 그게 상징적인 겁니까? 아니죠. 실제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집안에 막 덮친 겁니다. 메뚜기, 우박, 어둠, 장자가 죽는 것, 그 상징적인 겁니까? 실제 짐승부터 바로왕의 그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곡하는 소리들이 천지를 진동했죠. 그러니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것들도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이면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인들 젖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건데 이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신으로 섬긴 게 하피입니다. 이 하피를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게 함으로 징벌하신 것으로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인들이 피로 변한 거, 우리 신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눈에 확 띄게 피로 벌겋게 물들게 만드니까.
그게 안 하고 그냥 지팡이로 치가지고 물이 철수하고 움직인다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피로 물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있는 이 본문에 이 네 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우박, 불, 별, 해, 달 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실제적으로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왔던 역사 속에서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첫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미 오래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연현상들이 심각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날 때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